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북한 평양에서 특이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이었던 레나테라는 여인과 그의 남편 북한 사람이었던 홍옥군 씨가 47년 만에 다시 상봉을 한 겁니다. 이 홍옥군 씨가 1955년에 그때 당시에 공산 국가였던 동독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실로 대학에서 유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사랑을 하고 특별히 이 네나테라는 여인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1960년대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결혼식을 하고 그 해에 첫째 아들 홍현철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61년도에 북한 당국이 특별히 이 동구 지역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을 다시 다 본국으로 들어와라 이 소환 명령이 내려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네나테라는 여인이 둘째를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베리아행 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를 무려 2달 동안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 동안 기차를 타야 되는데 아이를 임신한 여인은 몸으로 그 긴 여행을 감당하기 힘든 거죠. 더군다나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북한을 아내를 데리고 가면 특별히 의료 시설들이 많이 낙후가 되어서 자신의 아내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고 아기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남편만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네나타라는 여인은 동독에 머물고 있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두 부부는 편지로 이렇게 소식들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963년 때까지는 이 편지를 간간히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이 네나타라는 여인이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수치인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혀가지고 편지가 다시 동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다시 이렇게 수치인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어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남편과 소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45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도에 한국에 있는 오마이뉴스와 중앙일보에서 이 네나테라는 여인의 사연이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비극적인 그런 결혼 생활 또 가정의 사연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또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 여인이 대통령들을 만나서 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 7월에 북한에 있던 남편에게 편지가 또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남편에게 소식이 전해지며 남편이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지요. 그리고 2008년 6월달에 북한에 있는 적십자에서 이 네나테라는 여인과 두 아들 홍철과 우베라는 이 아들을 평양으로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족이 47년 만에 남편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양에 도착해서 47년 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때 헤어졌는데 이 네나타는 여인은 71의 할머니가 되어버렸고 그의 남편 이 홍옥근은 74세의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남편은 재혼을 해가지고 딸 하나에 아들 둘을 두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나테라는 여인은
47년 동안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두 아들들을 키우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것도 남편과 헤어졌던 그 신혼생활했던 그 집에 이사도 안 가고 그 집에서 47년 동안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결혼을 하지 않고 47년 동안 아들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을 해요. 더군다나 아들들이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들을 참 많이 받으면서 서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나타라는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재혼을 하지 않고 두 아들들을 키우면서 남편을 기다렸던 거지요. 그런데 남편은 북한에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왜 이렇게 47년 동안 남편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재혼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혼자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레나테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두 아들들에게 다른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다른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은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소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오면 우리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재혼하지 않고 이 두 아들들에게 원래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남편을 만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자가 묻습니다. 남편이 재혼을 했는데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이 레나테란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많이 슬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나테라는 여인이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 행복한 가정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47년을 견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 결코 이 47년이라는 세월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아마 그 소망이 없었으면 이 여인은 다른 남편을 찾아서 재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런 아내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47년을 견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장래에는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거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장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건데,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더럽히는 게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4절에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법이다는 말을 씁니까?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합니까? 법을 어기고 행동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법 사이에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의 법, 사탄의 법, 그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법을 취하고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 늘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서 갈등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아직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무리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나테라는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다시 오실 것을, 그 남편의 여러분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남편이 다시 내게 올 거라는 여러분 그 소망이 없었다 그러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죠.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별스럽게 신앙생활한다라고 말을 해도 목사인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당연하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저는 때론 여러분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주고 그렇게 여겨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달을 때 뭐해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또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이 너무 거칠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만 생각하고 정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말로 상처를 준 것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거 가지고 못 견뎌하고 막 사람을 비난하지요. 또한 나는 정작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못 견뎌하지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품이고 말하는 언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언어의 태도구나, 여러분 깨달으면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이 죄를 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계속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크게 부르면서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와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삶 가운데 죄에 대한 고민이 없고 죄를 반복해 짓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가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안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부디 우리 성도들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남남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마귀의 자녀라고요.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잘하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의 안에 탄생되고 또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까? 오늘 10절의 말씀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느냐, 성경책을 갖고 있느냐, 말씀을 보느냐, 기도를 하느냐,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냐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형제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 몸처럼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래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깨끗한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한 삶,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그 꽃이 시궁창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천하의 누구가 여러분 그 장미꽃을 가져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고 금이 아무리 귀중한 거라 하지만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이 더럽다 그러면 누가 그 그릇에다가 밥을 퍼서 먹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딸을 가졌는데 딸이 죄를 짓고 전과가 있어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가 몇 개고 아무리 여러분 직장이 좋아도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사이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에도 그래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결한 영혼이 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또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깨끗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죄가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담과 하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쫓겨납니다. 뭐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올 때가 되니까 무서워서 숨어버립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늘 5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뜻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오셨대요. 또한 그분은 죄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가 조금씩 줄어들고 사라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올 때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셨습니다. 본인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야, 너 그렇게 목회 잘하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아져서 사람들에게 자랑 많이 하더라. 너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한테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더라. 교인들이 설교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너 좋아하더라. 그런데
왜 너 나한테 그 짧은 시간도 주지 않니? 나는 너하고 말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그 짧은 시간도 주지 않니? 왜 너는 그 짧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읽지도 않니?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왜 말씀을 안 읽었습니까?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짧은 시간도 나하고 대할 시간을 주지 않냐? 왜 그 짧은 시간도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읽는 것도 투자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기도를 왜 했냐? 목사이기에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을 왜 받느냐?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성경을 받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월한 목사가 아니라 나와 사이가 좋은 성도가 좀 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새벽에 펑펑 울면서, 저는 좋은 목사, 실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만 노력했지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말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내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이 뭔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